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장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사무엘상 세미나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사무엘상 1장 구약성경 406페이지. 자, 사무엘상 1장을 펴놓고요. 오늘부터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볼 텐데요. 사무엘상에 나오는 중요한 세 명의 인물이 있다 그랬죠. 누굽니까? 사무엘, 사울, 다윗. 이 세 명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세 명으로 인해 이제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되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명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상 1장은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나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또 보면요,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도 이거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이 한나 이야기를. 그런데 오늘 또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또 깨달아지는 게 있는 거예요. 또 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마 성경의 특징인 것 같아요. 다른 책은요, 한번 보잖아요. 그럼 다시 볼 이유가 없잖아요. 다시 보면요, 재미없습니다. 그리고 지루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게 다시 보면 더 깊이 깨달아요. 다시 보면 더 재밌어요. 다시 보면 더 큰 도전이 되고, 보면 볼수록 또 은혜가 되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책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책과 사람이 기록한 책의 차이가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사람이 기록한 것은 아무리 잘 지어도 한 번 읽으면 그냥 땡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 보면 볼수록 정말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 깨닫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책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한나의 이야기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을 우리 한번 볼게요. 1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네, 여기 보면 이제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 소빔. 이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요. 라마 다임 소빔. 한참 제가 몇 번을 애웠어요. 라마 다임 소빔. 예. 요 라마 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네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브라임 산지가 어디예요? 에브라임 산지가 여러분 많이 보셨죠? 에브라임 지파는 가운데예요. 그렇죠? 가운데입니다. 정 가운데.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요 에브라임 산지, 요 산지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요 에브라임 산지에 정확히 어디예요? 라마 뭐예요? 다임 소빔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 라마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 당시 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라마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베냐민 지파 지역에 라마가 또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라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라마 다임 소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성경에서 라마 하면 요 베냐민 산지에 있는 라마가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라마를 말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무엘의 고향이 어디예요? 라마입니다. 라마. 그렇죠? 그리고 사무엘이 나중에 라마에다가 선지자 학교를 세워가지고 이 선지자들을 교육시키고 선지자들을 길러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이 라마는 어디냐면 다 여기 에브라임 산지를 말하는 거예요. 라마.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가 유명하지, 요 베냐민 산지의 라마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라마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라마 하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라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신약에 넘어오면은 이 라마가 지명이 뭐로 바뀌냐면 여러분 아리마대라고 바뀌어요. 아리마대 사람 누구예요? 요셉. 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구약에는 라마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가 라마구나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여기에 이제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가 살았는데, 여러분 엘가나는 어느 지파 사람인 것 같아요? 어느 지파? 예?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그러면 사무엘도 에브라임 지파일까요? 사무엘? 예.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렇게 이제 나와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로 알고 있어요. 이 엘가나를. 만약에 엘가나가 에브라임 사람이라면 이 사무엘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겠죠. 그 아들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 자, 한번 볼까요? 역대상 6장 27절 28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아들은 엘리압이고 그 아들은 여로보암이고. 네, 요 역대상 6장은요 레위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잠이 잘 올 거예요. 레위의 족보를 쭉 레위부터 해가지고 쭉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보세요, 누가 있어요? 엘가냐가 있고 사무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은 레위 사람이에요. 엘가나도 레위 사람이고요. 그러면 왜 사무엘상 1장 1절에는 엘가나를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에브라임 사람? 예. 왜 그랬을까요? 이 말은 엘가나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고 에브라임에 살았다 이 말입니다. 에브라임에 살았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인데 레위인들은 자기들 지파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12지파에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게 레위 지파의 임무였죠. 사명이었고. 그래서 그들을 신앙적으로 이끌던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인데, 아마 이 사무엘의 이 조상 중에 여기 1절에 보면 숲이라고 하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분이 아마 저 에브라임 쪽에 와서 살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다 그래서 이 엘가나라든지 사무엘의 조상들은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고 사무엘도 레위 지파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절을 한번 볼게요. 2절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자, 여기 보면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죠. 이름이 누구예요? 한나와 브닌나. 이 중에 여러분 한나가 먼저 나오는 것을 봐서는 한나가 첫째 부인인 것 같아요. 네. 거의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얻어요? 둘째 아내인 브닌나를 얻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둘째 부인인 이 브닌나, 여러분 브닌나가 임신을 아주 그냥 덜컥덜컥 잘합니다.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할 때 이 자식이라는 단어는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복수로. 그래서 자녀가 하나가 아니고 최소한 2명 이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한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애를 못 낳아가지고 둘째 부인을 얻었는데, 이 둘째 부인이 애를 여러 명 낳을 동안 아직도 애를 낳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애가 없는 그 여자는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자 취급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은 여자로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이것도 힘든데 분인나가 여러분 한나에게 어떻게 대우를 해요? 자, 6절을 한번 볼게요.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자기도 여자니까 여자의 마음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자의 마음을 잘 알 텐데 얼마나 힘들까? 저 언니가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서 말이죠, 잘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분인나가 어떻게 합니까? 경로하게 했다 그랬죠. 여기서 경로하게 했다는 그 뜻은 무슨 말이냐면 약을 올리다, 화나게 만들다, 충동질이 나게 하다, 자극받게 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막 약을 올리고 자극을 받게 하는 거예요. 화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막 계속 약을 올리면서 화가 나게 만드니까 정말 한나가 아마 죽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남편인 엘가나가 둘 중에 여러분 누구를 더 사랑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제가 오늘 요걸 좀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분인나를 더 사랑했어요? 누구를요? 네, 한번 볼까요? 4절 5절 우리 한번 볼게요. 4절 5절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네, 분인나는 사랑한다는 말이 안 나오죠. 그러나 한나는 사랑한다는 말이 나와요. 이걸 보면 한나를 훨씬 더 사랑했음이 분명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분인나는 자녀도 있잖아요. 걱정 근심도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산 사람이 분인나입니다. 뭐 하나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한나는 힘든 삶의 연속이잖아요. 연속. 그러나 남편인 엘가냐는 한나를 더 사랑했듯이, 그렇죠? 주님도 정말 여러 성도들 중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한나처럼 어렵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안아주고 계시고 더 사랑하지 않을까, 오늘 그게 묵상이 되면서 정말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주변에서. 그러면 우리는 대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저 사람 사랑하지 않나? 왜 저렇게 저 사람을 이렇게 고난을 많이 주지? 하나님이 저 사람 뭔가 재앙을 내리셨나? 뭔가 버리셨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 되게 사랑하나 봐, 하나님이 저 사람 되게 가까이 하시나 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욥을 보세요. 여러분 욥, 이번 주에 제가 욥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는데, 여러분 욥이 의로운 자로서 고난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사는 사람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샘플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고 가는 세대에서 욥을 봐라, 저 욥은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고난이 왔다,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 고난은 그런 것과 다른 것이야, 다른 문제고 별개로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서 아주 흔한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욥아, 너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나 봐, 너 하나님이 버리셨나 봐, 네가 뭔가 죄를 져서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고, 너 하나님이 너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말이지, 하나님이 너를 떠났나 봐, 그렇게 계속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같았어요. 욥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 같았어요.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이 욥을 가장 사랑했고 욥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욥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눈과 여러분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시선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올바로 분별하지를 못해요. 무조건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저 사람 하나님이 버렸나 봐, 하나님이 뭔가 저 사람한테 재앙을 주고 있나 봐.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훨씬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평안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셨나 봐.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다고요. 더 가까이 하고 계실 수 있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도 안 돼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슨 계획과 뜻이 있어서 그 고난 가운데 놓여져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예. 엘가나가 한나를 너무 사랑했어요. 애가 없었지만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가운데서 신음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얼마나 주님이 가까이 하실까요?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실까요? 오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나의 신랑이신 주님이 더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또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우리 9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세요. 9절에서 10절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이 당시 제사장은 누구예요? 엘리죠. 엘리. 그렇죠? 엘리가 성전에 있을 때 한나가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마음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맛있는 음식도 뭐 별로 먹고 싶지 않고 어디 뭐 바람 쐬러 가는 것도 싫고 누구를 만나는 것도 싫고 오직 한나는 기도했어요. 여러분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네? 11절을 볼게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아멘. 보세요. 예. 한나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아봐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서원하면서 기도하죠.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 깨달은 게 또 있어요.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기도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 여러분, 우리는 되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해 줄 무언가를 찾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찾고 또 어떤 위로해 줄 환경을 찾아가고, 그래서 여행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또 실컷 잠을 자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크리스천인데도 불구하고 술을 참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것을 찾는 사람이 복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다른 것을 찾으면요, 그 당시에는 위로받는 것 같고 좋아요. 그러나 그걸로 끝입니다. 그때뿐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위로받을 누군가 아니면 위로받을 무언가를 찾아갔을 때, 뭐 예를 들면 술을 찾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술을 마실 때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깨고 나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예, 똑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똑같아지는 게 아니에요. 달라집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이걸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은데,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의 가정도 엘가나와 비슷하잖아요. 그죠? 야곱의 아내도 둘이죠. 엘가나가 둘이었듯이 라헬과 레아. 네, 이쪽이 라헬, 이쪽이 레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비슷해요. 레아는 자녀가 있어요. 라헬은 자녀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가정에 맨날 아주 그냥 뭐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라헬도 참 괴로웠어요. 그래서 라헬도 한나만큼 정말 죽고 싶었을 겁니다. 언니인 레아는 정말 아들을 6명이나 낳았거든요. 근데 자기는 하나도 없어요. 6을 낳을 동안. 그러니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나는 기도했지만 라헬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라헬은, 자, 우리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애를 자기는 못 낳고 레아만 많이 낳았을 때 라헬이 어떻게 했나? 창세기 30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보세요. 라헬은요, 야곱을 붙들고 들들 볶습니다. 나한테 아들 낳아주란 말이야. 그러면서 말이죠, 막 들들 볶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 죽어버릴 거야. 그러면서 말이죠, 끊임없이 야곱을 붙들고, 애꿎은 야곱을 붙들고 계속 야곱을 들들 볶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야곱이 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여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어떻게 애를 낳게 해줘? 하나님이 애를 낳게 하는 거지. 그러면서요, 부부싸움만 하는 거예요. 부부싸움만. 그러니까 라헬은 애를 낳지 못했을 때 처음에는요, 자꾸 자기를 위로해 줄 무엇인가를, 자기의 어떤 마음을 풀을 무엇인가를 계속 찾았어요. 그래서 그게 대부분 야곱이었죠. 야곱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야곱에게 큰 소리를 내고 짜증을 내면 그때는 아주 속이 시원해. 그런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달라지는 게 뭐가 달라지겠어요? 서로 마음만 아프고 힘들고 부부싸움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랬던 야곱이 어느 날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야곱이 아니고 라헬이. 이랬던 라헬이 깨닫고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건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야곱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그 어떤 것으로도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고는 이거는 하나님뿐이 할 수 있는 분이 없구나.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세요. 이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쉬운 성경이 한 번역이에요. 네, 저도 그게 더 의미가 와닿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세요. 라헬이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어떻게 저에게 아들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제 소원이 아들 낳는 건지 아시죠? 하나님, 저에게도 딱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언제부터 기도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라헬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라헬을 어떻게 하세요? 생각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죠. 그래, 이제 내가 라헬한테 아들 줘야지. 그리고는 하나님이 태를 열어줘서 가장 좋은 아들 요셉을 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예. 우리는 늘 머릿속으로 그건 알고 있지만 우리가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하고 마음이 힘든 일을 당하면 기도의 무릎을 잘 꿇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은요,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기도로 그것을 돌파하고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다른 것만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무릎 꿇어 보세요. 엎드려 보세요. 그러면 무릎 꿇고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항상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나가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여러분 한번 봅시다. 자, 19절, 20절 우리 한번 볼게요. 19절,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할렐루야죠? 예, 아멘. 예, 한나가 얼마나 기도했는지는 몰라요. 그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매년 올라갔다 그런 거 봐서 얼마나 매년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이거였겠죠. 몇 년을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년수는. 그러나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서서히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한나가 라헬처럼 엘가나만 붙잡고 나한테 아들 나게 해주란 말이야 그러면서 몇 년을 졸랐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엘가나 붙잡고 졸라봐야 나올 게 없습니다. 여러분, 속은 시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아이 좀 주십시오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이제 사무엘을 주시잖아요. 저는요, 이 사무엘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사무엘보다 한나가 더 기억이 나요. 왜?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이 사무엘 생각할 때 이름이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한나의 기도를. 그래서 한나가 참 많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이삭을 낳았을 때만큼 기쁘지 않았을까? 한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죽어도 여한이 없겠죠. 엘가나는 또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정말 기뻤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한나도 그렇고 엘가나도 그렇고 그 귀한 아들을 약속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또 정말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 다르다. 여러분, 자, 몇 년을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거 드리는 게 쉬워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마음이 저 같으면 싹 바뀌었을 것 같아. 하나님, 하나 더 주시면 드릴게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진짜 하나님, 하나만 더 주시면 제가요 요거 드릴게요. 그러니 하나만 더 주세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하나님께 협상했을 것 같아. 네, 도저히 요거 못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하고. 근데 한나는 다른 자녀를 더 낳았을 때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3남 2녀를 낳는 거고 사무엘을 드린 후에 아무도 없을 때입니다. 사무엘 하나 딱 주셨을 때예요. 근데 한나는 칼같이 딱 엘가나한테 얘기하죠. 자기 남편한테, 하나님께 내가 이건 서운한 아들이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드릴 거야. 그리고는 드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알았어, 당신 좋을 대로 해. 참 부부가 둘 다 대단해요. 그렇죠? 약속을 딱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에 가서, 실로에 가서 엘리 제사장한테 이 아들을 드리고 이제 성전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할 텐데요. 이게 이제 1장의 내용이거든요. 1장의 내용. 근데 여러분과 이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꼭 나누고 싶은 말씀. 자, 18절 말씀입니다. 18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 한나에 대한 이 스토리를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은혜가.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겠지만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기도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는요 이제 성전에서 내려갈 때 이제 한나가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셨을 거야. 그러면서 기도의 확신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냥 머리로 알고 끝날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하러 엎드릴 때마다 정말 이 기도의 응답의 확신, 이 기도 응답의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걸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사람들은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기도 응답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제가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왜 집사님 기도 안 합니까? 그럼 기도한다고 하나님 주셔요 이래요. 그럼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기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집사님 이런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기도하세요. 한나 보세요. 하나님이 기도해서 사무엘 주셨잖아요. 기도하세요. 그럼 목사님 그건 한나죠. 기도한다고 다 되면은 뭐 안 되는 사람 올게요. 기도해도 뭐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절대 기도 안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근데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확신 있는 사람들이에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한나를 보세요, 여러분. 한나가 왜 맨날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그토록 기도했을까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주신다. 그런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으니까 기도하러 가서 그렇게 울며 기도하고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또 삶 가운데서 그 확신을 가지고 견디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러면서 말이죠, 그 괴로움을 다 당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려가면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우리 한번 보세요. 엘리야 기도의 사람이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비를 달라고 기도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분명히 비를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갈멜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비가 올 기미가 보이질 않아. 기미가 뭐 먹구름 한 점 안 뜨고 바람도 불지 않고 날이 흐려지지도 않아요. 그러자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습니까? 뭐 기도해도 소용없네. 하나님이 약속하셔놓고 왜 안 주셔? 오늘은 틀렸나 봐. 비 안 올라나 봐.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리고 자기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그럼 뭐라 그랬을까요? 자기 종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 저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봐라. 종이요 열심히 산꼭대기에 올라갔다 내려와가지고요 헥헥대면서 주인님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다시 기도할게. 하나님 반드시 비가 오게 하실 거야. 그러니 다시 올라가 봐. 또요? 또 올라가 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올라갔어요.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먹구름도 안 떴냐? 먹구름도 안 떴습니다. 바람도 안 부냐? 바람도 안 붑니다. 그래? 그럼 내가 또 기도할게. 또 올라가 봐. 또요? 하나님이 비 주신다 그랬어.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 그러니 올라가 봐. 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몇 번을 올라갔다 왔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내려와가지고 어떠냐? 주님, 조그만 손바닥만한 먹구름이 저쪽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할렐루야, 됐다. 하나님이 저 구름을 통해 비를 내리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확신이 아무것도 징조가 보이지 않고 그러다가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오는데 그게 소낙비가 되고 큰 비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엘리야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야가 에이, 하나님이 뭐 비 안 주실 것 같네, 오늘 틀렸네,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내가 기도 한번 한다고 비가 오면 뭐 그게 뭐 그런 기적이 어디 있겠어.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을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엘리야는 기도만 많이 한 사람이 아니고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확신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뭐예요? 요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나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인데,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예요.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에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없다고요. 확신이. 그걸 가지지 않고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한나처럼, 엘리야처럼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어린아이와 같은 여러분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 자, 아이들은 엄마한테 돈을 달라고 할 때 어떻게 달라고 그래요? 마치 자기가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고 그래요. 우리 시우도요, 엄마한테 돈 달라고 전화할 때 참 저는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예? 오늘도 돈 달라고 전화를 했는데 엄마한테 전화하면 엄마 나 지금 마트에 왔는데 돈 좀 줘.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고상하게, 엄마 내가 말이죠, 뭐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해서 이걸 좀 사야 되는데 엄마 혹시나 행여나 돈 좀 주실 수 있으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성은이 만극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 보니까 엄마 나 지금 마트에 왔는데 돈이 필요해, 좀 빨리 좀 줘. 그러니까요, 야 엄마가 돈이 어딨어? 돈 없어. 엄마 왜 그래? 엄마 빨리 줘. 나 3,000원만 있으면 되는데. 엄마가 글쎄 돈이 없다니까. 에이 알았으니까 빨리 보내줘. 엄마가 진짜 돈이 없다니까. 엄마 알았어, 빨리 보내야 돼. 사랑해. 뚝 끊어요. 여러분,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엄마가요 3,000원 보내달라 그랬는데 5,000원 보내주더라고. 보니까 지가 엄마한테 맡겨놓은 것처럼 돈 달라 그래. 엄마 없다니까. 빨리 줘. 그러지 말고. 알았어. 내가 빨리. 나중에 엄마 맛있는 거 살 테니까 빨리 줘.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 그래요. 어린아이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놓은 것처럼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이루어준다 그랬는데 왜 우리는 그런 확신이 없습니까? 그래서 자꾸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 남의 옆집 아저씨한테 뭐 꿇어가듯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옆집 아저씨한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자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나를 보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 가지 말씀을 했지만 특히 우리 기도 응답의 확신, 요거 우리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동안 기도한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다시 기도한 많은 것들에 대해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세요. 그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가장 좋은 것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만약에 응답하지 않았다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주신다는 거, 그거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태까지 기도해 왔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나처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잠시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주여